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생명을 주시고 삶의 소명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통치되도록 그 지음받은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도록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이 시간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은 작은 인생이오나 이 작은 인생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지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길 위에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실 말씀 또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모든 동행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기도하며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용기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배우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0절에서 25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신사분으로부터 제가 이런 불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아시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 아파트에 아파트마다 우편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어느 교회가 전도지를 열심히 투입하더랍니다. 물론 이제 다른 옆집에도 옆집 우편함에도 다 들어가 있죠. 보니까 이제 누구도 별로 관심 없고 찾아가지도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고 자기도 역시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교회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돈을 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이 나름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도지에 적혀 있는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내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사람인데 저희 집에는 전도지를 넣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전화를 받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이거 공짜로 하는 게 아닐 텐데 성도들 헌금 내서 하는 일일 텐데 기왕이면 유용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쓰레기로 다 버려지고 있으니까 다른 집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집은 넣지 마십시오.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 집은 몇 동 몇 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봤더니 우편함에 또 전도지가 들어와 있더랍니다. 그 다음날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날도 들어와 있고 또 전화를 하려다가 또 전화해도 이 사람들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속으로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 줄 뻔히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셨겠습니까? 당신도 목사니까 내가 경험한 그 목사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좀 무슨 말을 해주면 말을 좀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지 대화가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줘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지. 목사들이 그러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런 입장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교회가 하는 일의 가치를 몰라주는 세상을 향하여 전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너희가 전도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고 배려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죠. 조금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보는 너희를 고집하지 말고 그들이 보는 너희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전도 이야기를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문제 때문에 예배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침을 주는 그런 본문이죠. 특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내가 받은 방언을 막 소리내서 크게 외친다든지,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 이 말씀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앞다투어 자기가 받은 말씀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 전반적으로 예배의 상황이 질서가 없이 너무나 혼잡하게 전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죠. 방언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그 방언을 해라.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방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라고 정해주고, 또 예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의 예배에서 예언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오히려 예언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또 예배에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두세 명만 하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옆에 또 분별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장치도 마련하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같이 설명하죠. 그게 본문 시작하는 20절 말씀입니다. 사실 14장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제 좀 더 쉽게 번역해놨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어른스럽게 분별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언을 받았고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막 그냥 쏟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해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평화롭게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설명하죠.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교회 밖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하고 그들을 배려해서 행동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 측면, 이것이죠. 분별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주장만을 고려하고 배려한다면 그들이 옳다고 하는 걸 옳다고 해줘야 되고, 그들이 듣기 싫다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걸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을 배려하면서도 또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고
권면했던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진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문제, 그래서 주어지는 이런 지침, 이런 가르침은 고린도 교인들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이 비슷하게 다 겪었던 문제였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고, 그러면서 성숙해 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편견 덩어리입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읽은 책, 내가 서 있는 입장, 내가 지키고 싶은 이익을 품고 사는 존재. 웬만해선 그걸 버리려고 하지 않는 존재.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균형 감각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로 잡은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 곧 금방 그 균형 감각을 또 상실하게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에 눈을 뜨는 경험. 나한테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경험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경험이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지고 깎여지고 닦여지고 하면서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맛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의 길인 겁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다 그런 길을 가셨죠. 거룩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29절에 그 권면하는 내용, 그 예언하는 사람들은 두세 명 세우고, 그들이 예언할 때는 그들 곁에 분별하는 사람들을 세워두라 라고 주신 그 지침 또한 바로 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는 조치였던 것이죠. 교회는 항상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경험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사람에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이 미신이나 맹신이나 어떤 무속신앙과는 다른 참된 신앙, 살아계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입니다. 전도에는 종합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권하는 것도 참 훌륭한 전도입니다. 그런 전도도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다퉈요. 별로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어찌 그것을 적절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곧 우리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 곧 전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게 하는 것, 저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전도임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임이 더욱 평화롭고 조화롭고 품이 있는 모습이 되도록 성숙한 지혜, 성숙한 분별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는 중이죠. 예배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된 교회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장성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나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교회 밖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늘 깨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은옥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늘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짧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진실하게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맛보게 되는 깨어있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길을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또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얼마나 내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잘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편견에 사로잡히고 균형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선하신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빚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손 안에서 저희들이 정령 그 은혜 안에서 살아왔으니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평생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 혼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얼마든지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사모하는, 그리하여 내가 보는 나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를 정직하게 성찰하여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고 깎으시는 대로 깎여지고 닦아주시는 대로 닦아지는,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며 진정 전도다운 전도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충성되지 못한 것과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툴롱 사람들을 붙드시고 아는옥 자매님과 그 가정을 붙드시며 주와 동행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빚어가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 깨어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십시다. 화이팅입니다.